반갑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항의 이름은 뉴욕주에서 활동했던 정치가였던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이 바로 그 공항입니다. 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이 뉴욕시 시장도 지냈고 또 뉴욕에서 판사도 지낸 적이 있어서 이분이 했던 그 판사로서의 그 판결은 아주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어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판사로서 재판을 하다가 아주 명판결을 해서 유명해졌는데요. 그 재판은 어떤 대단한 범죄자나 어떤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을 재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나이 많은 어떤 할머니 여성을 재판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재판관이 그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빵을 훔쳤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참 수치심 가운데 정말 괴로워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제가 빵을 훔쳤습니다. 재판관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왜 빵을 훔쳤습니까? 배고프셨습니까? 그 할머니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픈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은 사위가 떠나버렸고 그리고 우리 딸은 지금 아픈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손주들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금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정말 딱한 사정을 들은 그 재판관이 그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재판관으로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도 없어서 너무나도 딱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이기 때문에 벌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됐지만 법은 법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법은 공평하기 때문에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하면서 그대에게 벌금 10불을 판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벌금을 10불을 내든지 아니면 돈이 없다고 하면 벌금을 대신해서 10일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빵을 훔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벌금을 낼 수가 없고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아픈 제 딸아이와 그 불쌍한 두 아이들은 누가 돌봐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때 라과디아 판사가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당신의 벌금을 제가 대신 내주겠습니다 하면서 10불을 꺼내서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판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방청객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동시에 제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50센트씩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와 있던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데요. 50센트씩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50센트씩 내라고 했을 때
그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다 50센트씩 내서 결국 47불 50센트를 모아서 그 여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여서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몇 번씩은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해도 이런 판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판사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행동을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뉴욕의 그 라가디아라고 하는 이분도 훌륭하지만 그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12월 10일 날 인천에서 어떤 한 젊은이가 자기 12살 난 아들과 함께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거기서 식료품을 좀 훔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34살의 젊은 사람인데 아들과 함께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이 돼서 결국 마트의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한 10,000원어치 정도의 식료품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그를 잡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 사람은 택시기사로 일을 했다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이미 6개월 전에 택시기사로 일하던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훔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마트의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경찰도 사건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훈방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 경찰관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면서 국밥을 사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훈훈하게 이번 달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와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게 한 2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고 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들을 모은 정말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이 라가디아 판사처럼 그리고 아마 인천에서 그렇게 온정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희생해야 하는 것이 10불 정도가 아니라 만일 우리 자식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온정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희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판사에게 그 10불 정도라고 하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고 방청객에 있던 사람들에게 50센트라고 하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고 그리고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온정을 베푸는 것도 사실은 온정을 베풀지 않는 것보다야 우리들에게 손해보고 희생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희생의 그 분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2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그 금액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 금액이 나의 삶을 그렇게 아주 힘들게 만들 정도의 큰 희생이 아니라 작은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도와주어야 되는 그 일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치러야 될 그 희생, 치러야 될 그 대가가 내 아들을 죽이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선뜻 그렇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몇 번씩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비 가라메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체코 영화인데요. 모스트라고 하는 말은 체코 말로 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다리를 움직이는 그 직원이 있었습니다. 도개교라고 하죠.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들어서 배가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배가 지나가지 않고 기차가 지나갈 때는 그 다리를 내려서 기차가 지나가게 만드는 그 도개교에서 일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이 아빠를 자꾸만 조르는 겁니다. 아빠, 내일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가서 보고 싶다고, 도대체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보고 싶다고 조르니까 그 아빠가 그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일은 내가 너를 데리고 직장에 같이 가마. 결국 그날이 돼서 그 아들과 함께 그 직장에 와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데 이 다리는 내가 이 레바를 당기면 다리가 올라가고, 이걸 레바를 또 내리면 다리가 내려가서 어떤 때는 배가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차가 지나가게 하기도 하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줄 때 조그만 꼬마아이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즐거워서 너무나도 두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뜨고 그 설명하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는 강물에 내려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은 전화 연락을 받습니다. 지금 배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다리를 빨리 올려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열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열게 되면 기차가 지나가면 안 되니까 빨간불이 켜지는데 그 빨간불이 켜진 줄을 못 보고 기차 운전사가 그냥 그 다리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겁니다. 기차 운전사가 실수한 것이죠. 기차가 그 다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빨리 그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빠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아들이 발견해서 아빠한테 소리칩니다. 아빠, 기차가 오니까 다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빠는 그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아빠에게 설명을 들은 대로 뛰어 올라가서 그 레바를 당겨서 그 다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 꼬마아이가 그걸 조작하다가 실수로 그 기계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커다란 톱니바퀴 사이에 그 아이의 몸이 끼어버립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한 그 아빠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차를 살릴 것인가, 자기의 아들을 살릴 것인가. 레바를 당기게 되면 아들이 죽는 것이고, 그냥 놔두면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탈선해서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늘을 보고 울부짖으면서 레바를 당겨 아들을 희생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영화니까 가능하니 영화니까 가능하니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레바를 당겨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레바를 당길 수 있겠습니까? 만일 현실이라면 전 못할 것 같아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당기는 것이 옳았어요. 왜? 그 사람의 직업이고
그 사람은 그 기차가 안전하게 지나가게 만들어야 될 그 사명이 그 사람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치러야 될 희생이 $10가 아니라 아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와줘서 살려야 될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 기차 속의 손님들이 아니라 나와 철천지 원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진보파와 보수파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 입장들이 많이 갈립니다. 진보 쪽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위해서 평화가 중요하고 북한 사람들도 돕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보 측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6.25 때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때 그들이 총과 칼로 우리 가족을 죽였는데, 그리고 처참한 그 피해를 당했는데 그 철천지 원수를 향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죠. 만일 내가 살려야 될 대상이 원수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려야 할 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우리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누가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식을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침뱉고 욕하고 못 믿는단 말하고 온갖 욕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가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신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빵을 훔쳐서 잡혀서 재판정에 온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10불을 내든지 감옥에 가야 되든지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불을 대신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인데,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라고 하면
정의를 생각하기 쉽고 무엇인가 좀 정직한 사람이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의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 차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데, 그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가운데 어느 한 당사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바이어와 셀러가 있는데, 바이어가 어떤 부동산을 셀러로부터 사기 위해서 내가 계약금을 얼마를 걸고 중도금을 얼마를 주고 그리고 잔금을 언제 치르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팔지 마십시오, 내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셀러가 그 부동산을 그 사람에게 팔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 중도금도 가져오지 않고 잔금도 안 가져옵니다. 그러면 셀러가 그 부동산을 그 바이어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깨어져 버린 계약입니다.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계약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한다고 약속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되 그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평생 약속하면서 결혼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운데 어떤 한편에서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그 결혼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사실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우리가 서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모든 관계는 항상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역시 약속에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을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성경 두 개를 무엇과 무엇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이 무슨 약자인가요? 약 먹으라고 할 때 그런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나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 약이 아니라 구약, 신약 할 때 이 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맺었던 약속, 신약은 새로 맺은 약속,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구약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약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긴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 약속을 우리가 깨트려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 심각한 죄의 문제들, 더러운 문제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 약속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한쪽의 약속의 당사자가 그 약속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계약이 파기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우리가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 가운데 쳐 넣어야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깨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의가, 약속을 지키시는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다고 성경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불교의 조계종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그 절 앞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 그런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해놨는데요, 불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탄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축하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잘 이해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생각하는 것은 불교의 그 석가모니나 기독교의 예수님이나 다 비슷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있어서 그 석가모니가 수행을 하고 그리고 도를 쌓고 참선을 하고 해서 어떠한 높은 경지에까지, 열반의 경지에까지 올라가고 부처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보여줌으로써, 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따라오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불교의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그런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고 우리도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베풀며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예수님의 위치로, 우리도 언젠가는 그 성불의 위치로 갈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앞에 오셔서, 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내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면 왼편 뺨을 때리면 되는 거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불가능한 거예요. 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어느 텔레비전 그 광고에 보면 차범근 선수가 나와가지고 공을 딱 놓은 다음에 딱 차가지고 골을 딱 넣습니다. 봤지? 이렇게 하면 돼. 아주 쉽잖아. 그렇게 가르쳐주면 우리가 골을 차서 넣을 수 있나요? 차범근 선수는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저런 말씀을 해주시면, 아, 우리도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댈 수 있구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되십니까?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한마디 욕을 하면 10마디 욕으로 갚아주고 더 크게 원수를 갚아야 속 시원한
그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합당한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으실 겁니다. 너 이 세상에 살면서 미워하며 살았지? 그 말 앞에 아니요 답할 사람이 없어요. 너 이 세상에 살면서 탐욕을 부리며 살았지? 그 말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음란하게 살았지? 그 말에 교만하게 살았지? 그 말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안타깝지만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에 당신의 향한 합당한 판결은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다고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의 판결, 그 형벌을 내가 대신 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입양이 되어서 그 입양된 양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구나 나의 어머니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입양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입양을 두 아이나 했는데요. 특별히 남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아이를 입양해서 처음 자기 집안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가 행동하는 것이 계속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제 네 아빠야. 얘야 이제 내가 네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처럼 돼. 아빠처럼 돼. 그런데도 이 아이가 집안에 와가지고 눈치만 보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도 밥 달라고도 안 하고 뭐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필요하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고아원에서 했던 습성대로 혹시 내가 말했다가 혼나지 않을까 혹은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 아이에게 정말 네가 내 아들이다 이야기할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말 아들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고 그게 자녀예요. 한국에서
아주 힘들게 살던 그런 어떤 아이가 미국에 있는 집안에 입양되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아이가 입양이 됐지만 그 자신과 완전히 다른 부모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해서 그냥 마치 고아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성탄의 좋은 기쁜 소식은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말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의 생생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유익을, 영적인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